중심으로 해서 명령대로 진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민수기 33장 말씀은 오늘 56절까지 쭉 이어져 가는데 말씀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지나온 길들의 여정을 기록을 했고, 6절서부터 쭉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지명들 나오고, 그 지명들 가운데 진을 치고 있었다. 그게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기록들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명들을 잘 한번 좀 살펴봤어요. 42개나 되는 우리 발음도 잘 어색한 이름들인데 익숙한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명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 지나온 날들을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 말씀이죠.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진친 곳, 머물렀던 곳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50절 직전까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지루할 정도로 우리하고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을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머물렀던 곳, 단순한 지명일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수많은 사연과 의미가 담긴 잊을 수 없는 장소들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잊어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나이 들면서 조금 전의 일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저는 요즘 휴대폰이 너무 잘 나오니까 용량이 웬만하면 한 10여 년 지난 것도 사진이 다 저장이 돼요. 어디 차를 타고 갈 때나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 사진들을 한번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봅니다.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마음에 감동도 될 때가 있고, 또 그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미소 짓거나 아니면 마음이 찡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정을 하나님이 그래서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잊지 말라고,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어나라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빈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내년도 우리 불꽃교회가 벌써 40주년을 맞이하는데 40주년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십자가도 마무리하고 또 우리 화보집도 한번 역사의 흔적들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역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역 매뉴얼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40년이 됐는데 우리 불꽃교회를 돌아봐도요, 지나온 세월의 흔적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사진 몇 장을 한번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불꽃교회 태동이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감독님, 원로 감독님 왔다 가셨는데 감독님도 저럴 때가 되셨더라고요. 저게 대치동에 부동산 사무소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성도님들도 몇 분 안 계시죠. 10분도 안 되실 때 예배 드리던 모습. 또 영동중앙교회 시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지금 보면 참 촌스럽죠. 그런데도 저 감사의 곡식들을, 과일들을 싸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 또 대치동의 영동중앙교회를 지나서 분당에 들어와서도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그때 계신 분들이 몇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양지마을의 상가교회를 거쳐서 드디어 분당 정자동의 불꽃교회, 지금 성식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2010년도에 이 자리, 우리 불꽃교회 자리에서 지금 판교 불꽃교회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은 2016년, 9년 전에 이곳에서 딱 요맘때입니다.
8월 15일 날 공사 완공하고 손볼 거 마저 손보고 2016년 10월 2일 주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불꽃교회 40년도 지나온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나온 길들이 있어요. 이런 흔적과 길을 지나면서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많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셨고요. 그 가운데에는 섬기시다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가신 믿음의 선조들도 계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통틀어 역사라고 그래요. 그럼 교회만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다 역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걸어다니는 역사예요. 우리 김유일 장로님, 신사의 나이를 소개하면 안 되는데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우리 장로님도 벌써 은퇴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도요, 이제 80 바라보시고, 죄송해요 장로님, 80 바라보신, 머리가 새카마신데 80 바라보는, 우리 장로님도 장로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개개인 다 역사가 있어요. 우리 문 장로님도 60이 넘으셨지만 우리 장로님도 역사가 있어요. 보세요. 개인마다, 제가 글이라고는 안 그럴게요. 제가 그린 도표를 한번 보세요. 누구나 다 여기 출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생일 한번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자랑하지 말고, 자기 생년월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몇 년이에요? 2025년도 9월 21일. 저도 이제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많아서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림을 저렇게 그렸는데, 그리고 이제 천국 갈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이라는 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고 지금 2025년 9월 25일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제가 점만 찍어놨는데 누구에게나 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마시고 점 옆에다가 자기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마음으로만 적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있죠. 부모님이 사업하다 망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참고서 헌책방에서 사다가, 새 책도 못 사고 헌책방에서 사다가 보고 친구들한테 팔아먹고 그런 때들이 있었죠. 요즘 애들은 이해 못 하잖아요. 도시락, 남들은 반찬에 3대 천황 그러면서 오뎅, 소세지, 계란, 근데 집이 가난해서 그 거버병에다가 김치만 싸주시고 그랬던 적 있죠. 어디서 살 때 그러셨습니까? 다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해 못하지만 다 그런 때 있었어요. 버스 타면 우리 남자들 교복, 또 비싼, 가정이 좀 잘 살면 가방도 777, 37 거기에다가 김치 국물 새가지고, 누가 가방 받아줬는데 김치 국물 새면 그거 참 미안하고. 요즘은 도시락도 정말 너무 좋은 거 나오는데 그 삼양라면 비닐봉지에다가 고무줄 감아가지고 다니던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 다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행복한 적도 있었죠. 예수 믿고 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나가요. 왜? 오직 그때는 남고 여고 시절이니까 교회 가면 중고등부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때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동네가 언제예요? 어디 살 때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도 한번 좀 짚어보세요. 그리고요, 이런 때도 있어요. 좀 살만하니까 이거 웬걸 문제가 생겨. 바람을 피지를 않나, 허튼데 돈을 쓰지를 않나, 죄 지었던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로 입으로 표현하지 못해도 개인별로도 다 그런 곳이 있어요. 잘 나가던 때도 있고 막혔던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곳은 어디입니까? 응답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다 있어요.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니까 여러분 적지 않았어도 마음에 어때요? 내 인생이 좀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흘러가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2025년 9월 21일. 갑자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때문에 그 영화를 봤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 6.25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은 다 가서 보셨대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보시고, 저희 아버지가 부산 분이었는데, 그리고 그 배를, 우리 오늘 유시태 권사님 못 오셨는데 유시태 권사님하고 군대 동기세요. 마산 헌병 7기. 그래서 그 배를 흥남에서 타고 내려오셨던 분이에요. 전쟁하다가. 그걸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 쟤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거 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까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우리도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개개인의 역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우리의 인생도, 교회 역사도 대충 한번 이렇게 한 5분 동안 생각해 봤으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제 본문을 보면요, 지명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지명을 보면서 건너뛰어서 설교를 해야 되나, 36장은 넘어갈까 이러다가 이 지명들은 정확하게 헤아려 보니까 42 지명이 나와요. 그런데 42 지명에 진치고가 38번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제가 쉬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게 뜻없이 기록되었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기록하라고 하셨을 텐데,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장 먼저 언급된 데가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이 언급됩니다.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근데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에 보니까 이곳이 어느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 섞여 있는 종살이하던 잡족들, 양, 소,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너무 급하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후에 나왔기 때문에 반죽으로 발교되지 못한 무교봉을 구우면서 먹으면서 나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떠나서 나온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람셋.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72명이 머물렀던 고센이라고 하는 땅 근처겠죠. 그곳에서 떠나서 숫곳으로 이르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벗어났다는 거죠.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 하나님이 건져내신 날, 종으로부터 건져내신 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리고 머문 곳,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니까 어르신들이니까 아마 결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거예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먹여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다가 결혼해서 독립해서 신혼 집을 차린 날 기억하시죠? 어디에서 살던 거, 어디 신혼방, 아마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저도 결혼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학생 때 결혼해가지고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부모님 밑에서 해방되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게 너무 시골 가가지고요, 진짜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초가집, 군불 떼는 집.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실 거예요. 목회 현장은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그 기억나요. 고생하던 때 신혼이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교회 앞으로 이렇게, 교회 뒤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교회 앞으로 이렇게 돌아 70m. 그러니까 밤에도 화장실도 같이 가. 신혼을 제대로 즐긴 거예요, 제가. 같이 가, 화장실도 손잡고. 왜냐하면 무서워서 집사람이 못 가요, 혼자. 아주 시골이라. 기억나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요,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는 곳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구원의 장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 믿고 변해서 우리는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연결식이라고 안 그러고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 환송.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제가 이 광야 인생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례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린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고요. 430년 동안 바로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숫곳도 여전히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나서는 애굽의 말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린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왜 주일날 모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결혼했는데도 엄마 말만 들으면 우리가 뭐라고 놀립니까? 제 마마보이야 그러잖아요. 결혼하니까 좋은 것도 참 많더라고요. 정말 좋은 거 많죠. 우리 남편분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불편한 것도 있죠. 물론 늘 따라다니는 감시자가 생겨가지고 제 아내도 가끔 그래요. 제가 운전은 천천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때에는 너무 빠르다고 그러고 어쩔 때 조금 천천히 가면은 또 노인네 같이 운전한다고 그러고 막 감시하고, 어디 가면은 왜 가냐고 그러고 거기 꼭 가야만 되냐고 그러고, 어디 가서 말하면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고,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게 왜 그러냐고 그러고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도요, 그걸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구나.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우리 찬송도 오늘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찬송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사는 거죠.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성공이 왕이 아니에요. 물질이 왕이 아니에요. 이제 내 가슴 속에 불편해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움직여 가나이다.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진치라고 하는 곳에 진치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도시들이 42개나 나오는데 진쳤다라고 하는 곳이 38번이나 나오는데 그 지명들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지명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던 곳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무너졌던 지역의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이런 지명이 성경에 있었나 하는 곳들도 몇 곳이나 나와요.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뜻이 있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텐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곳이 익숙한 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셨던 곳들 보세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고 숫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에담의 진을 치고, 에담이 어떤 곳이냐 하면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앞서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신 곳.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니까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시기 시작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에담이에요. 에담. 하나님 인도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왜? 경험했으니까. 이거 참,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네.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불안했는데, 염려가 됐는데, 길이 어딘지 길도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놓였을 거예요. 이거 뭐야,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가니까 산에 밤에 추운데 불기둥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네. 앞이 보이네. 담대해졌을 거라고요. 이게 에담이에요. 에담만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마라를 떠나서 엘림,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죠. 엘림이 어떤 곳이에요? 엘림에서 샘물 12과 종려나무 79를 봤잖아요.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막 한가운데에도 샘물을 준비해 주시고, 이거 경험했어요. 우리가 살기 힘든 시간들도 있고 마라와 같은 시간들도 있는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엘림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오늘 이 성경의 지명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런 도시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고백하는, 또 지명들을 보니까 좋은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마라, 8절에 나오는 마라는 뭐예요? 쓴물, 먹을 수 없는 물, 물을 만나서 좋았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14절 르비딤, 16절 기브롯 핫다와, 뭐예요? 이게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고기 먹고 싶은데 하나님 맨날 만나만 주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했던 곳. 가데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 모세도 화가 나서 모세 물 나오게 명령만 하면 하나님 주실 텐데 반석으로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쳐서 모세가 그것 때문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무리바 사건,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그런 곳도 나오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넘어진 곳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죄 안 지어요? 아까 제가 인생 지도 그려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내 욕심으로 살 때도 있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수치스러운 것, 죄에 넘어졌던 것도요, 용서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시편 30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하나님 다 보세요.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 못 서요, 감히. 그런데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우리 어제도 떨기나무 수양회 하면서 촛불기도회, 내가 지은 죄를 빨간색 습자지에다가 다 적어서 우리 촛불에다가 불 붙여서 태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의 죄가 진홍처럼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맑게 용서해 주시고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신다고. 이게 뭐예요? 거룩한 망각.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 없다 하심, 아주 백지처럼 다 잊어버려 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도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일어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죠. 첫 번째 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곳이라면, 두 번째 장소는요,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에 넘어졌지만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했던 장소가 두 번째 장소예요. 세 번째는, 저도 읽으면서 야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이름, 발음도 잘 안 돌아가는 도시들도요 있어요. 근데 25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그런 도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진을 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모르는 장소까지도 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을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저도 벌써 이제 60 다 됐는데 기억나는 일들도 있지만, 제가 무너졌던 적도 있지만, 목회 때려칠까 그랬던 적도 있지만, 그런데 제 인생 60 거의 다 지나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기억도 안 나는 평범한 곳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풍이었든지 역풍이었든지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회 어느덧 제가 34년을 지나고 있더라고요. 많이 지났죠? 34년,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렇게 고백하는데, 설교 준비는 제가 다 준비를 해놓고 갔는데 지난 목요일 날이었어요. 목요일 날 배화여자대학교, 저 사직공원 뒤에 있는 배화여자대학교에 2달 전에 그 채플
2학기 개강하고 두 번째 주일이었는데 채플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아주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인데 그 채부동 46번지거든요. 종교교회 근처인데, 제 모교회 종교교회 근처인데 채플이 4시에, 오후 4시에, 그러니까 수업 다 마치고 그리고 오후 4시에 채플이 있는데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그냥 점심 먹고 좀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서울, 경기도 촌놈이 서울 구경을 간 거예요. 모교회 근처, 제가 자란 근처에 그 채부동 중앙청 근처에 가가지고 외할아버지가 경영하셨던 그 병원이 있는데 그 채부동 46번지인데 지금은 한의원하고 아래층에는 컴포즈 커피가 있고 안경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좀 가보고 그리고 사직공원, 놀던 사직공원도 가봤는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에는 배화 여자대학이 그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유경수 여사가 나왔던 대학이에요. 그때는 여학생들 나오면 다 누나 그랬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제 아들보다도 어린 10살이나 더 어린 애들이니까 다 이렇게 보니까 애기들처럼 보이더라고. 그렇게 자랐어요. 농촌 목회도 했어요. 단양에 가서 아주 산골 목회를 했어요. 화전민촌에서. 동해 가서 부목사 하면서 동해, 옛날 묵호였죠. 묵호에서 1년 반 목회를 또 했어요. 신도시 분당에 와서 우리 전용재 감독님 밑에서 7년 동안 부목사도 했어요. 그리고 토론토 불꽃교회 지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이민 목회 10년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불꽃교회에서 14년을 또 섬겼어요. 34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통교회에서 자랐지만 산전, 수전, 신시가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제 목회 현장을 보니까 그래요. 제 흔적을 보니까. 근데요, 그 흔적들을 지나보면서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정말 은혜로 살았던 곳도 있고요, 좀 마음에 제가 여유로워서 죄 지었던 적도 있고요, 말할 수 없지만 제 마음대로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정말 헌신적인 성도님들도 봤고요. 야, 저분은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하는 분들도 봤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평범하게 섬겼던 많은 분들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 지금 34년이 지난 지금은 저는 제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만 그렇겠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만큼 저와 똑같은 이야기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세 종류의 장소들을 다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33장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가 명령해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지금 가나안 땅 직전이에요. 40년 오면서 돌이켜봐봐. 순종하면서 진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켜봐봐. 너희들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만나를 맨날 먹으면서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다 먹고 살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조금 없으면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다가도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거기가 무덤이 될 때도 있었잖아요. 홍해 앞에 놓였을 때에는 죽겠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하지 왜 불러내냐고 모세를 원망하던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정말 기적적으로 마른 땅처럼 갈라놓으실 때도 있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여정입니까?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여정이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오늘 우리 찬송하신 것처럼 걱정하면서 살면 안 돼요. 주께 맡기면 돼요. 우리 찬양대 찬양하신 것처럼 맡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입으로만 찬양 그렇게 해놓고 또 염려하면서 가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염려하고 근심할 거 많아요. 그래도요, 우리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갈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나안 간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가 오늘 50절로 56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5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 물리치고 진멸해, 다 없애버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에 가시가 될 거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고 너희의 삶의 올무가 될 거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을 다 아니까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방인과 다를 것 없이 되어서 완전히 넘어진, 그래서 망하게 되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까지도 다 진입하고 인도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거긴 다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턱 놓아요. 그럼 문제가 돼요.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한 번만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 품에 안길 때까지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명령 듣고 진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은 완성의 장이 아니라 미완성의 장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명령하셨어요. 다 무찌르래요. 무찌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는 우리가 후대에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명령대로 진행하라.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막힐 때도 있고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대로 진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가면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만이 가장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잘 진행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시작.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진행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